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낼 때에 에베소 6장 4절 말씀, 자녀들을 향해 이 아비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 주의 말씀을 좀 살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인용한 말씀이 되는데, 주로 어버이 주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본문 많이 우리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더 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부모님께 그 사랑과 효를 표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쭉 관통하고 있는 큰 핵심이 있거든요.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의 가지치기, 가지와 같은 그 자리에서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맥락 속에서 큰 줄기 속에서 발견하는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큰 그 줄기를 알아야겠죠. 에베소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며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이걸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게 에베소서 전체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허락하셨나, 그 교회와 같은 가정을 왜 허락하셨나 라고 묻고 그 이유를 밝힐 때에 가장 먼저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를 담아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고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그 찬송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주장처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 보내실 때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믿어야 구원 얻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할 일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못해요. 나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거기 내 공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그 어떤 찬송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조차 그 영광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Amazing Grace라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그걸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구원받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걸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태나 어떤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형태나 어떤 모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나와 우리가 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살아야 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가 가리키는 지점이고 우리를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그리고 질문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5장과 6장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거짓으로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상전들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억지로 강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보호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이게 5장 6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울이 이런 인간관계 나열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저 바깥에서 예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법이 자녀로서는 이렇게 찬송하고 부모로서는 이렇게 찬송하고 또 아내로, 남편으로, 종으로, 또 고용주로, 고용인으로 이렇게 찬송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나 세상으로 흩어질 때 항상 뭐가 생깁니까? 일관성이 생깁니다. 일관성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믿는 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보다 더 몰상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5장 6장에 나오는 그 남편과 아내의 의무,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자녀에게 또 먼저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걸 어떤 윤리적인 의무처럼 생각해서, 아니 뭐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하지.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는 여러분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누려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요, 뭡니까? 네가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제가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주 안에서의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남편과 부모,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고용인과 고용주, 다 주 안에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요구대로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것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것에 있으십니까?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린 그걸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바울이 요구한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안 바뀌네, 내가 자녀를 이렇게 대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는데도 바뀔 생각이 없네. 여러분, 전혀 미동도 없고 변화가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내 모습과 그런 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여길 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찬송 받으시면 나는 내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대하겠습니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남편을 이렇게 대하고 뭐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나도 해봤어요, 근데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그냥 막 수년 동안 복종해 봤는데 바뀌는 거 뭐 이만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접근을 어떻게 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먼저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놓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일단 잘 살아보자, 이러니 일단 아이들 공부부터 잘 시키자, 일단 빚부터 갚자.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정의 순서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실용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저렇게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저런 식으로 하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뀌어야 될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실용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가로 고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요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용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적 성장에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든 큰 예배당 소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 담아내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예배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는 뭐든 뭐 어떤 것들마다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이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거의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실용적인 것, 성경에 보면은 실용적인 것을 따지고 보자면 취할 것보다 버릴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용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전도라면 우리 교회 오면 무슨 기도 응답이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또 뭐 어떤 선물을 주고 또 목사님 안수하면은 자녀들이 뭐 대학 진학을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교회 오면은 시집장가 잘 갈 수 있고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전도를 바르게 하면 그런 전도는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미련하리만큼 보이는 복음과 전도를 자꾸 효율적으로 바꿔서 되겠습니까? 실용적으로 바꿔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선택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간판에 교회 이름 딱 빼버리고 아무개 기업 간판에 이름 딱 걸었는데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모양새와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하게 예배당 건축하고 그런 거래 뒷돈으로 100억씩 뒷돈 거래 오가고 그렇게 큰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 모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서 더 구린내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해서 주 안에 형제 자매가 하나 돼요. 전혀 하나 되지 못할 만한 형제 자매이지만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찬송의 대상은 교회 이름도 아닙니다. 찬송의 대상은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교회가 찬송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시오.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6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찬송하라고? 그 내용이 에베소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이 5장과 6장의 찬송의 삶에 대해서 예배의 연장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질서적으로 굉장히 질서 있게 설명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부부는 동등합니다. 부부는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상 먼저 된 질서보다 나중된 질서에게 먼저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상종과 종들 중에서 종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질서상 먼저 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나중된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평등보다는 뭐예요? 질서를 더 우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서보다는 본능적으로 평등을 더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논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걸 시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평등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사와 학생은 정말 아름답게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친구 같은 부모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 그런데 가정 안의 질서가 잘 세워졌습니까? 남녀 평등, 너무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남녀 평등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남녀가 평등해졌습니까?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평등을 외치다가 질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평등을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질서 속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등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다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따르고 또 그에 따라 사는 것을 옳다고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평등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평등을 좋아하거든요. 왜 평등을 좋아할까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어떻게 해요?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상황은 누구 책임인 거라고요? 윗물이 책임져야 된다. 내 책임이 아니고 윗물이 책임져야 된다. 나에게는 절대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다 윗물. 그 윗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또 이 정치인 책임져야 된다. 또 선생님들 책임져야 된다. 또 그런 많잖아요. 직장 상사가 책임져야 된다. 자, 윗물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본 정서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위로 타고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아담까지. 아담이 잘못했네. 그럼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거기에서 끝나요? 그 위로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윗물이 맑으면은 아랫물도 맑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다 윗물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물에서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래로부터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면,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다면 힘으로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면 평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혁명 중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등을 앞세운 이 생각이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남편 필요 없다. 아내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느낌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까?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 뒤집어 엎어졌죠. 이제는 학생이 무서워서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대를 깨부수자라고 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부모와 자녀의 평등이 들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상하 관계가 엄격한 군대로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로, 국가로 온통 평등이 우선이.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말했던 주된 요지 역시 하나님과의 평등이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 다음이 평등이에요.
평등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만 보자면 사울과 다윗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보다 더 월등히 낫다라고 칭송받는 다윗을 계속 죽이기를 시도했어요. 그런 다윗은 늘 도망만 다니다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다 못해 옆에 있던 부하가 답답해서, 아니 그럼 내가 가서라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한번 맡겨보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평등을 지키려고 질서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힘이 지배하게 된 또 다른 불평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힘이 등장한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혁명 뒤에는 군사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독재자의 공포 정치가 있게 된다든지 또 다른 힘이 또 등장해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국가 질서도 그래요. 질서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가정 해체, 교회 해체, 또 국가 해체 이런 것들을 위해 늘 평등을 앞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방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방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옛날부터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평등하자라고 하는 이 요구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그 부모상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언제든 커서 나중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든지 권위에 부딪혀서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가보십시오. 선배들을 대해야 되죠. 군대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보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건 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그만두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오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배워서 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그 계명, 대신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계명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대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관계의 출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왜 또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삼촌한테 기도하는 건가? 무슨 친구한테 하듯이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구약에서는 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질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질서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옳다. 옳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복할 때에 시시비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불합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관계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모 공경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부모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그 관계 연장선에서 윗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이제 듣게 할 때에 부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의 가르친 말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돌이 생길 때 부모는 그것을 확인하고 엄마 아빠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간직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채와 태호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때 부모에게 서역을 받았어요. 그 서역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장성에 아주 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면 여러분은 앞을 가로막지 않고 힘써 격려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말도 물었습니다. 자녀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아 세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뭘 묻는 내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훨씬 더 앞장서고 훨씬 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자녀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하고 엄마 아빠 막 깨우고 막 그런데 엄마 아빠는 일상에 너무 찌들러가지고 주일날 좀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작게 하다가 예배 시간이 이미 늦어버렸어요. 자녀는 이미 교회 갈 준비로 이미 깨어서 엄마 아빠 교회 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늦잠 잡아서 교회를 못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왜 못 나왔어? 사실은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야 되죠? 엄마 아빠가 참 피곤하시구나. 갈 때 바카스라도 한 병 사드리렴.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르쳐서 안 되죠. 아무개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 말씀 중요하고 부모님께서 피곤하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순종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우리 부모님 피곤한 줄 알아도 네가 조금 더 깨우고 부모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같이 오는 게 맞겠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셔야 된다.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들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이든지 그 권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인간관계의 질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반드시 어떻게 드러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윗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고 대들고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내 윗사람의 어떤 권위나 명령이나 요구가 나에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윗사람과의 바른 질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복종하느라 저 사람에게도 복종하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극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혁명을 좋아하고 크게는 혁명가를 찬양하고 작게는 교실 반 아이들 중에 선생님께 대들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아이를 오 대단한데 하고 영웅시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물론 윗사람의 권위라도 불합리하고 불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법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한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그 권위가 그 명령이 주 안에서 용납될 권위인가 용납될 명령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서상 상위에 있는 그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가 분명 주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싫어. 내 상관이 싫고 나랑 같이 일하는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싫고 내 부모가 싫고 내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그 싫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 주 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이익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불법하죠. 그리고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는 남의 거 절대 훔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아빠는 똑바로 살았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 그렇게 안 살 건데?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비록 불법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의 말에는 주 안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함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칠 법한 우리 효도를 합시다, 부모 살아계실 때 연락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함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함은 자녀된 자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식이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못마땅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가 부모의 역할과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참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참 크고 또 장성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와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이시구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복종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10계명을 인용할 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그 계명에 대해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건 10계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바울의 주석입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그 계명으로 인한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것은 5계명, 부모 공경이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기복신앙이나 또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실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경계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이 계명만큼은 저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약속이 확실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계 질서에 큰 의미를 두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10계명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 5계명은 아마 신명기의 이 10계명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은 신명기에서 이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잘되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된다는 것이 그냥 사업하면 내가 잘 되고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어떤 그런 세상 방식의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뭡니까? 복을 누린다는 개념이에요. 잘 된다는 건 복을 누린다. 자, 성경에서의 복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싸울 때마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오래 산다, 100살 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어떻게 해요? 지속하는구나. 신명기에서는 네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죠? 이 복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시더라, 지속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반복되는 단절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속되게 하시는 것.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는 것.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은 복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자녀들 계시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이라면 순종할 줄 알고, 또 부모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알고, 그죠?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배울 때에, 여러분, 뭐 교회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윗사람을 깍듯하게 대하고 그렇게 고개 숙일 줄 알면은 이 세상에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세상도 그런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원래 이렇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MZ세대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배운 것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성찬 위원들 좀 앞으로 나오시고, 자, 우리 정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대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대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떡을 찢으시며 자신의 살을 찢기우실 때에 한 떡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한 떡에서 생명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한 떡에서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 생명이 지속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을 우리가 대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남김없이 덮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또 주님의 피에 참여하여 나도 주님 남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및 4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 남겨두셨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셨던 만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리라.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삶의 됨됨이를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불법적이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형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이 되는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순종을 가르쳐야 할 자녀 주셨음을 또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던 부모의 흔적이었고, 또 온전치 못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됨됨이나 나의 삶을 인하여 자녀들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자녀들에게 호소할 때에,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같이 그렇게 부모와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질서를 세워나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 앞에 본이 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